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찬을 올바르게 이해하자.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성찬식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게 뭘까? 어떤 기독교 예식이기에 저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또 평상시에 안 입던 저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가운을 입고 저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정말 귀하고 복된 예식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예정된 은혜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이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가장 교회의 징벌이 뭐냐? 그러면은 출교입니다. 이단이나 등등의 사상에 빠지면 그 사상으로 교회를 흐트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그만 나오시오 하고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출교 징계입니다. 가장 큰 징계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이단 사상이 들어가서 교회를 흐트리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3사람을 출교시켰습니다. 출교라기보다도 제가 일방적으로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교인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처럼 이 출교는 굉장히 엄한 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가 뭐냐?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게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만큼 무거운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건신을 줄 때에 이번 성찬식에 당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예식. 그런데 오늘 이 예식에, 이 영광스러운 성찬 예식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의미가 얼마나만큼 귀한 것이기에 그런 은혜가 있는 성찬식이고 비중이 있는 성찬식일까?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적어놓은 그 예화를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날이 하필 성찬식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다 하는데, 교회는 사랑이 많다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안 주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자기는 떡도 안 주고 포도주도 안 주고,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더 아프게 하는 교회구나. 시험 들었어. 교회가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나는 다음부터 교회 안 갈래.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집사님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이 성찬은 이런 것이니까 잘 이해를 시키세요.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몇 주 만에 다시 교회에 왔고, 그리고 그 발걸음 옮겨서 세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이게 그런 의미도 모르고 내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성찬 떡 안 준다고 교회 안 가고, 그 성탄 포도주 교회 안 가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네, 그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했던 그 시간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성찬식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참여할 수가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옛날에는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에 잘 나와서,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는 세례 교육을 받았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고백을 많은 사람에게 나는 이제 입으로 당당하게 공인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것을 통하여서 예식에 임하는 것이,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 믿음으로 영원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약 입교와 11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지금 예배가 끝나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우리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참여해서 그 신앙 고백, 그래서 제가 2회에 걸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은 나도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도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영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은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받지 아니하고
그저 때가 됐으니 세례받으라 세례받으라 해가지고 세례가 뭐지? 하고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은 집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세례받고 의미 없이 세례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 죄를 범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찬, 과거에 여러분들이 혹시 세례 교육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바른 성찬의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자, 이 세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찬은 보이는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듣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있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설교를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가 뭐냐? 보는 설교. 그래서 떡을 떼어서 든 그 떡,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지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와 깨달음과 이해를 통하여 그렇구나, 감동적으로 그 성찬에 임하는 그러한 보는 설교에 여러분은 2번씩이나 설교를 듣는 오늘 횡재받은 날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예배는 입체적인 설교입니다. 입체의 설교, 보고 듣는 이런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하고 계속 합시다. 그러면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에 참여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성찬, 입체적인 설교를 듣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 지금부터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 설교를 보고 들으니 얼마나 은혜의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를 성찬식을 합니다. 신년절을 통하여서 부활절,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4차례를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들기 위하여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마 실수하는 겁니다. 호산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이 성찬,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너무나 그 울음소리가 절규하듯 우는 그 소리를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의 아내가 달려와가지고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여보, 슬픈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저렇게 보아도 내 속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도무지 내 마음의 심령에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서 지금 울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면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성찬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 무엇을 생각을 해야만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특별히 성찬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마음들이 다 무거워요. 그래서 얼굴이 다 어두워요.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무겁고, 아이고 주님이 찢기신 살, 그 아픔, 그 고통, 그 눈물, 그 피,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다 어두워요. 왠지 앞에 갖다 놓으면은 이 성찬 예식에 준비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굴 표정들이 이미 이 모습 보면서 갑자기 엄숙해져요.
굳은 얼굴들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념하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자리,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때에 승리를 만끽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코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서 불같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아멘 주님,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도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그 이야기가 오늘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자유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진군해 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팔을 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예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홍해를 가르며 걸어갔던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의 발걸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이 성찬의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라. 이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죄에서 영원한 자유로 옮겨지는 생명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러한 선포,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무거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참여했다면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로 내 인생의 패배의 삶에서 이제는 승리의 삶으로, 내 인생의 죄의 삶에서 이제는 의인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으로, 영죽을 우리의 삶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승리의 삶을 선포하면서 오늘 뜻과 잔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로, 나의 승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도무지 나의 마음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랑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임할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오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러한 책은 참으로 읽어도 감동을 줍니다. 사랑을 해도 이런 사랑이 있을까? 저는 이 사랑을 보면서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느낍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어릴 때에 나무를 타면서 놀았어요. 나무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너무나 이 나무까지를 오르내리는 것이 즐거웠어요. 놀이터처럼 거기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여서 청년이 됩니다. 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야, 나는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차비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는 돈이 없네. 나에게 좀 제공해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겠구나. 내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팔든지 해서 네가 생활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 소년은 톱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 가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그 언덕을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차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소년이 다시 이 나무에게 돌아옵니다. 가지가 잘려진 나무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무야,
이제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나를 잘라가라. 그래서 남아있는 그 나무들을 삽둑삽둑 다 잘라가가지고 이 소년은 또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흘러 노인이 된 겁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와가지고 나무에게 돌아옵니다. 다 잘려가 나가고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밖에 없는 겁니다.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야, 나 이제 노인이 되었네. 내 친구가 필요하고 내가 편히 쉴 곳이 필요한데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야기하지요. 내 위에 앉으렴. 내가 여기 그루터기 남아있는 이것을 방석 삼아가지고 여기에서 편히 쉬렴. 그렇게 다 잘라줬어요. 가지 잘라주고 밑둥 잘라주고 결국 남아있는 그루터기마저도 이 노인이 제공해준 이 나무 아낌없이 다 주었다. 여러분, 이 아낌없이 다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인류 역사상 이만큼 아낌없이 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양팔에 양다리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흘리는 그 피,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흘렸던 그 피 다 쏟았습니다. 머리에서 행이나 피가 남아있을까 싶어서 가시관을 씌웠어요. 머리에 남아있는 피조차 다 흘렀습니다. 얼굴을 타고 내려 흐르고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입고 있던 옷가지가 다 찢겨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음이 그에게 임하고 목숨이 끊어지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까지 있느냐 생각하면서 그 로마 병정들이 창을 찌르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 속에 남아있는 물과 피를 다 쏟게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마지막까지 다 준, 아낌없이 준 나무.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임할 때에 그분이 흘렸던 그 피와 물 아낌없이 다 주었던 것, 그걸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이 성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나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죠. 잔잔한 이런 도전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그래야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부딪히는 사람들, 그 모든 관계성,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오늘 참여하는 그 잔을 받아들면서 하나님, 아낌없이 주신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을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성찬의 올바른 이해는, 이 성찬은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예식이다.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나는 천국 백성인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맛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천국 백성임을 인쳐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기억해라, 기념해라. 여러분, 떡을 뗄 때마다 그것을 기념해라. 이 떡은 천국을 맛보는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는 떡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실망했어요. 믿었던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처진 어깨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예수님도 십자가 매달려 돌아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투덜투덜 하면서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는데 어떤 사람이 저만치 오다가 같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오? 엠마오로 갑니다. 예, 엠마오로 왜 갑니까? 예,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냐고. 가면서
함께 했던 이 한 사람이 그 두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풀어주는 동안에 이 사람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설마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어느 주막에 들려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 도중에 만난 이 한 사람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떡을 떼어서 주는 그 순간에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떡을 떼어 주면서 나를 기념해라, 기념해라, 세상 끝날까지 잊지 말고 기념해라,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떡을 떼는 그 순간에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떡을 떼면서, 여기에 있는 이 떡을 떼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여러분, 그들이 금방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그래서 오늘 이 예식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그들의 모습과 실체를 일깨워주는 놀라운 은혜, 천국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떡을 떼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떡을 떼면서 다시 한번 천국의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다. 여러분, 오늘날 성찬 예식은 우리가 다 이렇게 떡 조각조각을 나누어진 것으로 대하지만 초대교회에는 이런 예식이 아니었어요. 한 덩어리 떡을 예수님이 찢어서 나누어 준 겁니다. 다 뜯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랑교회에 와가지고 초대교회처럼 한번 성찬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떡을 떼어 직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목장 내에서도 마음은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견은 달라도, 생각하는 건 달라도 교회에서 모든 회의에 안수, 집사회, 권사회, 부서장회, 당회, 우리 공동회 마음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의견은 달라도 결국은 마음은 하나다. 하나다. 한 몸인 것을 선포하면서 이걸 선포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가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몸이니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족은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도 만날 가족입니다.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 나라 가서 만날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정의? 누가 주님 나라의 형제 자매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한 형제요 자매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또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 가족 욕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덮어줘야지. 가족이 가족을 안 덮어주면 누가 덮어줍니까?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가족이 덮어줘야지. 가족이 용서해줘야지. 다른 사람은 안 용서해서도 가족이 용서해줘야지. 가족이 배려해줘야지. 누가 배려해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교회는 모두가 다 덮어줄 수 있는 한 가족임을 선포하십시다. 그게 뭡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요, 방귀를 텄습니다. 언제부터? 결혼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 연애할 때는 방귀 안 텄어요. 둘 다 그냥 속에는 가스가 차 올랐지만 꾹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죽다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식사하다가 제가 이렇게 방귀가 뻥 끼면
제 아내가 화답을 해요. 저는 권총으로 끼면 제 아내는 따발총으로 화답합니다. 제가 표현하기는 따발총 그런데 이게 오토바이 같기도 하고 따발총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오토바이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따발총 같기도 하고 화답을 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 가정에는 화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모님이 먼저 끼면 그 목사님이 노래를 부른대요, 그걸로. 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끼고 그러면은 빙긋이 웃고 속 시원하겠수 그러면서 상추 쌈 싸가지고 계속 먹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집에 가가지고 제가 방구를 그렇게 끼고 제 아내가 그렇게 낀다 그러면은 아마 두고두고 욕할 겁니다.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 나무 집에 와가지고 분수가 있지, 그것도 한 방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시기로 그렇게 되냐고. 그런데 한 가족이니까 그것도 소리도요, 아름다운 멜로디도 들려요. 자꾸 들으니까 그거 소리도 이쁘대요. 그런데 뭐 연예인이, 제가 이거 인터넷 방송을 나가니까 그 사람 이야기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연예인이 방송에서 이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아내가 방구 끼는 것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다고 했대요. 이혼하려고. 지금까지도 방귀 안 텄대요. 10수년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 이해 못 해주는. 아니, 그게 이해 못 해주는 것이 가족입니까, 여러분? 붕붕 끼도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어느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며느리도 얼마나 끼고 싶겠습니까? 참다가 끼면은 그 낀 소리를 아름답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방귀 낀다고 혼내지 마시고요. 어느 며느리가 방귀가 안 나와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믿는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었어. 권사님이 작정 40일을 했대요. 방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40일 작정 시간이 되었는데 방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딱 교회 가자 하고 딱 일어서는데 두두두두두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방귀 소리 듣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은 실수를 덮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토닥거려주고, 내 가족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누구가 성도님이 허점을 보이고 약점을 보이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리고 장로님이, 심지어는 목사가 조금 인간적으로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 저는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성도님들 종종 이야기할 때 조용히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자랑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을 비방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이고, 그 성도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지만 늘 저는 자랑합니다. 실제로 자랑할 것이 밖에 없고요. 그래 자랑을 해요. 아유, 우리 성도님 좋다고. 여러분도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가족이니까, 모두가 가족이니까.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요, 우리는 모두가 덮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찬의 의미지. 이거 먹고 마시면서 돌아서가지고는 입이 이만큼 삐져 있으면은 이게 아니죠. 오늘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이 네 가지. 첫째, 영원한 승리를 선포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천국을 맛보는 예식이다. 아멘.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제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인사를 할 때에요, 잘해야 합니다. 어떤 인사를 해야 진정한 인사가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오늘 인사를 할 때에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습니다. 당신의 몸은 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